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을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을 건축하자. 성을 건축하자.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아멘이십니까? 성을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400년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건축을 하는데 사실 이 성벽은 140년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건축할 수 없었던 성벽인데 느헤미야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성벽, 내 사업장의 성벽, 내 교회의 성벽, 내 가정의 성벽, 성벽을 수축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건축하려면, 성벽을 수축하려면 첫 번째요, 성은 우리가 건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은 누가 건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은 누가 건축하고 누가 수축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입니다. 집은 누가 세우는지 아십니까? 집은 내가 세웁니다. 집은 혼자서도 세울 수 있고 혼자서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집은 내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은 혼자서는 못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운다, 우리가 세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이 4장인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 앞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을 세웠던 인생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3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 2절이요, 누가 성을 세우는가? 2절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이무리의 아들 삭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스나의 자손들. 4절입니다.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무세사벨의 손자 브레가의 아들 무슬람, 바나의 아들 사도. 그리고 5절입니다. 드고아의 사람들. 1절부터 32절까지
누가 성을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우리 눈앞에서 열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잘난 느헤미야, 똑똑한 느헤미야, 힘 있는 느헤미야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였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세어보면 약 75명이 됩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집은 혼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혼자 못 세웁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함께 해야 하고 더불어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성을 중수하고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성벽을 우리가 수축했다 하면서 3장에 7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3장에 보시면 1절부터 32절 성벽 건설에 동참했던 이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성벽에 건설하는데 동참하셨는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가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은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성을 건축한 우리 안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내가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성을 건축하기를 소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선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은 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셔야 성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성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 성을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두 번째, 성을 건축할 때는 두 번째입니다. 공격하는 이가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저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수축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서 저들을 공격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7절 8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어지는 것을 듣고 분을 내고 조롱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 장막을 지을 때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아라비아 사람들이 비웃고 분내고 공격하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7절 8절 성을 수축하려고 할 때, 성을 중수하려고 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분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나와 있어요. 질문입니다.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자기 장막을 그 땅에 세울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회방하고 공격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비웃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조롱할 필요도 없었고, 그때는 공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아니, 집을 지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늘 본문에서 성을 건축할 때는 이들이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들이 성벽 공사를 막으려 합니까?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전처럼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부흥이 일어날까 봐, 다시 이스라엘 족속이 커지고 흥황할까 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성벽 쌓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비웃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혹시라도 일어날까 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들 이렇게 적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할 때에 종종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 어떤 직분자, 어떤 사역자들이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드니까 하던 순종을 멈추어 버립니다. 하던 헌신을 멈추어 버려요. 하던 충성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적들이 공격하려고 하는가? 적들이 무서우니까, 적들이 두려우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원수들이 비웃는 소리를 듣고 원수들이 회방하는 소리를 듣고 하던 공사를 멈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의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소원하기는 적을 두렵게 할 성벽을 건축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만 짓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을 짓는 것도 귀하지만 내 집보다 더 큰 성읍, 내 집보다 더 큰 성벽을 수축할 줄 아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수축할 때에 외부에 있는 이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부에 있는 유대인들마저도 이들을 흔들고 있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52일 만에 해내려고 힘을 다하여 애를 쓰는데 산발락과 도비야만 비웃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원수들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도 그들도 또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못하던 그 일을 52일 만에 지금 해내고 있는데 큰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큰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리석게도 다른 말을 하는 이가 있고 다른 소리를 하는 이가 자꾸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 후에 드디어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성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여리고성에 돌 하나가, 저 성벽 하나가 얼마나 크고 두꺼운지 보시면 놀라게 되어지는데 난공불락입니다. 너무 성이 크고 너무 견고한 데다 더구나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양각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면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명령이에요.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종들 계십니까? 6장 10절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성을 돌 때에, 성을 돌고 나서 절대로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7일 동안 합주기가 되었다가 7일 동안 벙어리가 되었다가 7일째 되는 날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은요, 할 때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말은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를 아는 게 지혜인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기 전에 명령 3번을 명령하시는데, 소리를 질리게 하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외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주실 때, 첫 성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시면서 입을 열지 못하게 3번이나 명령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 입만 열면 별말이 나와요. 우리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별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별말, 별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내 지식,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서 성이 무너지는 거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입 닫아라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별말을 다 하고 별소리를 다 할 텐데, 여러분,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 혹시 인생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큰일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입 닫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그 사건, 그 환난이 인사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예수와 한 뜻이 되고 예수와 한 영이 되어지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을 세울 때는요, 반드시 방해하는 이들이 있답니다.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멈추고 그때마다 뒤돌아보고 그때마다 곁눈질하면 언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예수와 한 영이 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요. 성을 세우려면 집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성을 세우고 싶습니다. 성을 세우려면 3번째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17절, 18절, 오늘 17절, 1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침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저 일을 할 때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전쟁하러 나가는 병기를 놓지 않고 있었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잠을 잘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잡니다. 잠을 자는 밤중에도
옷을 벗질 않습니다.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을 할 때에도 한 손에는 병기를 꼭 들고 했다고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긴장하고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성벽을 수축할 수 있고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 그 직분자, 그 목회자가 성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다 먹고, 볼 것 다 보고, 쉴 것 다 쉬고, 놀 것 다 놀고, 갈 때 다 가고 나면,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이 아니라 성을 건축하고 성을 중수하기를 원하는 종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소원이 다른 종들, 목표가 다른 종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는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방법은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이제 폭염이 있던 여름 지나고 이제 9월달 가까워오면서 시원하여지고 서늘하여지는데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제 시원한 가을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기도하리라 기도 시간을 아예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기는 할 수만 있으면 5시간 기도하면 좋습니다. 네. 아이고, 내가 무슨 5시간 기도합니까?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3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거 총 안 되면 1시간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적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적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이 적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이 기도에 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젖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젖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비전의 크기만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요? 약속하여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서도 내 영은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집을 건축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성을 건축하는 것은 더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여주시며
140년 동안 누구도 못하였던 그것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집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